만약 내가 당신에게 예언의 역사에서 단 24시간 안에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특정한 순간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매 초가 중요하고 망설임이 하나님의 보호와 가차없는 박해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는 순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중대한 날을 위해 명확한 지침 없이 당신의 추종자들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고 경고하셨으며 그 징조가 나타날 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지침들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확한 순간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대환난의 첫 시간들에 필요한 긴급함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언의 연대기에는 너무나 놀랍고 무시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것에 대해 경고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수수께끼 같은 비유가 아니었고 복잡한 상징으로 가려진 가르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이고 명확하며 잘못 해석될 수 없는 경고였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단계의 시작을 표시할 결정적인 징조를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산에 마침내 세워진 제3성전, 고대 유대 전통에 따라 회복된 제사들, 3년 반 동안 카리스마 넘치는 세계 지도자가 인상적인 계약을 통해 이스라엘의 평화를 보장했을 것입니다. 경제는 안정되어 있고 유대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안전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평범해 보이는 어느 날, 바로 그 지도자가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는 더럽히러 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은 이 순간을 외과적 정밀함으로 묘사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서 속삭이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개적이고 오만하며 신성모독적인 선포입니다. 그때까지 자비의 가면을 쓰고 있던 적그리스도가 마침내 그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는 경배를 요구합니다. 그는 세상이 그의 이른바 신성을 인정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가면이 완전히 벗겨집니다. 다니엘 마지막 때에 대한 비범한 계시를 받은 선지자는 그리스도보다 수세기 전에 이미 이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우리는 한 이레의 예언적 계약에 대한 묘사를 발견합니다. 문자 그대로 7년입니다. 그 이레의 절반에 본문은 말합니다. 그가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할 것입니다. 이 폭력적인 중단은 정확히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침략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일어납니다. 이 순간의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지 정치적 행위가 아니며 단순히 외교 조약의 파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개적인 전쟁 선포입니다. 그것은 가장이 끝나고 진정한 박해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만드는 자이기를 그치고 파괴자로 자신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눈이 볼 것입니다. 애매함이 없을 것이고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유대교의 가장 신성한 장소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언하고 자신의 형상이 경배받기를 요구할 때 징조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 마지막 구절은 결정적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공부하고 예언의 연대기를 이해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징조를 인식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년의 환난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는 계약으로 시작됩니다. 이 첫 3년 반은 비교적 평화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속이는 평화임은 사실이지만 기능적입니다. 그러나 대환난, 예수님께서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것과 같은 전례 없는 고난의 기간이라고 묘사하신 그것은 정확히 그 7년의 중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반가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이것이 분수령입니다. 이 순간 이전에는 속임과 거짓 평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완전한 박해와 악마적 분노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깊이 이해할 때 마음을 찌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불시에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확한 순간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시각적이고 공개적이며 명백한 징조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언하는 것을 볼 때 이 최고의 신성모독 행위가 전 세계에 방송되는 것을 목격할 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아십시오. 예언의 시계가 방금 환난의 중간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몇 시간이 뒤따르는 3년 반 동안에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징조를 식별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타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단지 징조에 대해 경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뒤따르는 시간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긴급하며 급진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들은 징조 자체를 인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예언적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달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의 징조를 확인한 후 주님은 망설임이나 장기 계획을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그분의 말씀은 세기를 관통하고 그 끔찍한 날에 살아있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울려 퍼져야 할 만큼 강렬한 긴급함을 담고 있습니다. 명령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의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시 산으로 도망치십시오.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산입니까? 왜 예수님은 도망의 목적지에 대해 그렇게 구체적이셨습니까? 답은 예언적 지리와 전략적 보호에 있습니다. 산은 자연적 피난처를 제공하고 대규모 박해를 어렵게 만들며 역사적으로 항상 위험에 처한 민족들의 탈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시들에 머무는 것,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완전한 통제권을 가질 곳, 과산악 지역의 고립을 찾는 것, 세계 정부의 억압적인 손길이 덜 미칠 곳 사이에 의도적인 대조를 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한 긴급함의 수준을 자세히 설명하실 때 지침의 강도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에서 무엇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중동에서 전통적인 집들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일하고 기도하는 평평한 옥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징조가 일어날 때 당신이 옥상에 있다면 내부 계단을 내려가서 서류, 돈 또는 귀중한 소지품을 가져가는 데 걸리는 몇 분조차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옥상에서 바로 거리로 가서 산으로 달리십시오. 그리고 지침은 계속됩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 겉옷은 유대적 맥락에서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막의 밤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었고 담요였으며 때로는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필수적인 품목조차 돌아가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메시지는 수정처럼 명확합니다. 당신이 소유한 어떤 것도 즉시 도망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없습니다. 이 급진적인 긴급함 뒤에는 깊고 두려운 지혜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그의 진정한 얼굴을 드러낼 때 그가 시행할 통제 시스템은 놀라운 속도로 닫힐 것입니다. 몇 시간 내에 아마도 몇 분 내에 국경이 봉쇄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감시 시스템이 움직임을 추적할 것입니다. 도로 봉쇄가 이동을 막을 것입니다. 탈출의 기회의 창은 극도로 좁을 것입니다. 망설임에 매 초가 닫히고 있는 함정에 갇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특정 집단들에 대한 특별한 연민을 표현하십니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분은 잔인하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십니다. 도망은 육체적이고 요구가 많으며 빠를 것입니다. 임신 후기의 여성들이나 어린 아기들을 가진 여성들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명령은 남아 있습니다. 도망치십시오. 왜냐하면 머무는 것은 여정의 어떤 어려움보다도 무한히 더 나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망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흥미로운 지침도 있습니다. 유대의 겨울은 폭우, 계곡의 갑작스러운 홍수, 산의 극심한 추위를 가져옵니다. 여정은 잔인하게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준수하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딜레마를 나타낼 것입니다. 거룩한 날에 도망가는 것은
깊이 뿌리 박힌 전통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이러한 가능한 장벽들을 예상하시며 그분의 백성에게 시기에 관해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여기 무시할 수 없는 요점이 있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요일에 관계없이, 개인적 상황에 관계없이 도망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해야 할 선언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분은 멸망에 가증한 것 이후에 올 것이 역사의 모든 대학살, 모든 전쟁, 모든 박해를 합친 것보다 공포에서 능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언하는 것을 본 후 첫 24시간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 좁은 기간 동안 여전히 혼돈과 혼란이 있는 동안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하기 전에 창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생존을 의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은 오랫동안 열려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망설임, 물질적 재산에 대한 애착 또는 불신으로 이 순간을 놓치는 사람들은 파괴적인 결과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이 사람들은 달려가야 합니까? 예수님은 산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정한 목적지가 있습니까? 답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비범한 환상들 중 하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무언가를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출애굽부터 마지막 사건들까지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마음을 경외와 존경으로 가득 채워야 할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분의 백성에게 도망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야 할 정확한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본문은 한 여인에 대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적 상징, 그녀가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준비하신 장소로 도망갑니다. 그것은 즉흥적인 피난처가 아니며 최후의 해결책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지극히 높으신 분 자신에 의해 계획되고 조직된 특정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의 그 신비로운 장소에서 그녀는 정확히 1260일 동안 양육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고 예언적 계산을 해봅시다. 1260일은 1년에 360일의 예언적 달력을 사용하면 3년 반과 같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환난의 후반부 기간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끝나는 기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가 보호가 필요한 정확한 기간을 알고 있으며 나는 그 날들 각각을 위한 공급을 준비했다. 그러나 예언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14절에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큰 독수리의 날개, 얼마나 특별하고 신비로운 상징입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그것은 이집트로부터의 초자연적 구출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기적적인 운송수단을 제공하실까요? 도망자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광야를 통해 데려갈 천사적 개입이 있을까요? 아니면 독수리의 날개는 비행기, 헬리콥터, 대규모 여정을 용이하게 할 어떤 기술을 나타낼까요? 성경은 정확한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그것이 단지 인간의 노력만이 아닐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도망 과정 자체에 신성한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광야의 장소는 버림이 아니라 계획된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도망가서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는 특정한 주소를 가지고 있고 너희가 거기 도착하면 필요한 것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신, 바위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신,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신 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공급의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며칠이나 몇 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3년 반의 완전한 유지입니다. 무에서 나타나는 음식, 건조한 지역의 물,
자연적 요소들과 초자연적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그것은 오직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이 조율하실 수 있는 물류 작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를 멈추고 묵상하게 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계획을 그렇게 미리 계시하셨을까요? 왜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예수님에 의해 비준되고 요한계시록에 상세히 설명되도록 남겨두셨을까요? 예언적 지식은 단지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순간이 올 때 공부한 사람들, 주의를 기울인 사람들, 예언적 말씀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에 준비된 장소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무언가를 나타냅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을 무방비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역사상 가장 혹독한 전 세계적 심판 한가운데서도 온 땅이 적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조차 하나님의 손이 남은 자를 보호할 한 조각의 땅, 거룩한 피난처가 있을 것입니다. 적의 팔이 닿을 수 없는 곳, 하늘의 공급이 날마다 흐를 곳.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은 여전히 중요한 세부 사항을 추가합니다. 그곳에서 그 여자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뱀, 사탄은 이 장소에 접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악마적 세력들은 이 피난처를 침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법령으로 경계가 정해지고 하늘의 권능으로 지켜지는 거룩한 영토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 장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광야의 피난처, 자연적으로 보호되고 군중을 수용할 수 있으며 적들의 시야에서 숨겨진 이 예언적 설명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지리적 위치가 있을까요? 답은 고대 도시, 바위에 조각된 좁은 협곡 사이에 숨겨진 요르단 사막 한가운데 있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상에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 피난의 요새로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산의 장밋빛 바위에 문자 그대로 새겨진 도시, 외딴 계곡에 숨겨진 산의 좁은 틈을 통한 접근, 소수가 다수를 막아낼 수 있는 방어 가능한 곳. 그 이름은 페트라이며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언급된 준비된 장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페트라는 현대의 발명품도 아니고 최근의 발견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원전 6세기경 나바테아인들에 의해 건설된 고대 도시로 태양빛에 따라 장미색에서 피처럼 붉은색, 금색으로 변하는 사암 절벽에 직접 굴착되고 조각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막의 장미 도시라고 불리며 그 아름다움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세계 신칠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넘어서 그것을 예언적 피난처의 완벽한 후보로 만드는 것은 그것의 전략적 특성들입니다. 페트라로의 입구는 시크를 통하는데 1km가 넘는 길이의 자연적으로 좁은 협곡으로 높이가 80m에 달하는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을 침략하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크는 일부 지점에서 단지 3-4m의 폭만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방어자 그룹이 이 통로에서 전체 군대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군사적 병목 지점, 수적 유세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시크에서 나왔을 때 무엇을 발견합니까? 산에 조각된 완전한 도시 복합체. 보물, 알카즈네, 바위에 새겨진 기념비적 외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수백 개의 무덤, 사원, 집, 원형 극장이 있으며 모두 절벽에 직접 조각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연적이고 건설된 동굴들. 그것은 돌의 자연적 성벽으로 보호되는 완전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페트라는 장기간의 생존을 위해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 요르단 사막 한가운데서 페트라는 나바테아인들이 빗방울 하나하나를 포착하고 자연샘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 개발한 정교한 수로 및 저수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아인 무사, 모세의 샘가 있는데 전통에 따르면 모세가 바위에서 물을 솟아나게 했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물이 있으면 사막에서도 장기 생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트라의 지리적 위치도 예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에돔의 고대 영토에 위치해 있으며 야곱의 형제에서의 후손들의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경적 연결이 흥미로워지는 곳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1절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은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페트라가 위치한 지역, 에돔, 모압, 현재 요르단의 일부, 이 적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그리스도가 정복하기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보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지리적으로 한 조각의 땅을 예약하시고 천년을 통해 보존하시고 마지막 날에 피난처로 사용될 정확한 목적을 위해 이용 가능하게 유지하신 것과 같습니다. 페트라의 수용 능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고고학적 추정에 따르면 전성기의 이 도시는 2만에서 3만 명의 영구 거주자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동굴 구조물 및 이용 가능한 지역을 고려하면 특히 편안함이 우선 순위가 아닌 비상 상황에서 페트라는 쉽게 수십만 명의 난민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추정치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페트라의 방어적 지리 자체가 인상적입니다. 주요 입구로서의 시크 외에도 도시는 가파른 산과 깊은 협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공습은 자연적으로 우수한 보호를 제공하는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지상 침략은 쉽게 방어할 수 있는 좁은 지점들을 통해 집중될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 군사 엔지니어들이 감탄할 자연 요새입니다.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페트라는 거주 도시로서 수세기 동안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고고학적 유적지이자 관광 명소입니다. 그러나 그 구조물들은 온전하게 남아있고 그 동굴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으며 그 샘들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기를 통해 이 도시를 보존하시고 그것을 비워두시고 그것이 최종 예언적 목적을 수행할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이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본 후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도망치고 요르단 사막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연료와 열린 도로가 있는 동안 일부는 차량으로, 다른 이들은 도보로, 그리고 박해가 강화될 때 큰 독수리의 날개, 문자 그대로 천사의 운송이든 초자연적 섭리든 남은 자를 페트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 그 장밋빛 바위의 장소에서 세상의 눈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손으로 유지되는 선택받은 백성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3년 반 동안 피난처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망설이고 의심하고 첫 24시간의 창을 놓친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은 극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비록 듣기 어렵더라도 모든 명확함으로 말해줘야 할 어두운 진실이 있습니다. 도망의 창을 놓친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도시들의 남은 사람들에게 삶은 쉬운 탈출이 없는 악몽으로 변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묘사된 짐승의 체제는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립을 불가능하게 만들 완전한 통제의 실제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과 15절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문자 그대로의 예언인 무언가를 묘사합니다. 짐승의 형상이 세워질 것이며 그 형상이 말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경배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권능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포가 있습니다. 형상 경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사법 절차도 없고 항소도 없을 것입니다. 거부가 감지되면 처형은 즉각적일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도시에 있습니다. 공공광장에, 정부 건물에, 아마도 각 동네에 짐승의 조각상이나 홀로그램이나 어떤 기술적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상들은 수동적인 장식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경배를 명령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악마적 기술이나 사악한 초자연적 표현을 통해 그것들은 누가 순종하고 누가 거부하는지 감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형상은 통제 시스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같은 장의 16절은 훨씬 더 교활한 무언가를 묘사합니다. 짐승의 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도록 강요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강제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표 없이는 아무도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음식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집세를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입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는 동결될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비활성화될 것입니다. 물리적 현금은 아마도 폐지되고 표가 있어야만 작동하는 디지털 화폐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체계적인 배제입니다. 그리고 표는 단지 중립적인 식별 시스템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형상을 경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고통은 영원할 것입니다. 표를 받은 후에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봉인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입니다. 표의 번호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게시됩니다. 666. 이 번호가 표에 암호화되는 정확한 방식. 그것이 문자 그대로인지 알고리즘적인지 상징적인지 우리는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명백할 것임을 압니다. 아무도 실수로 또는 모르고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 적그리스도에 대한 의도적인 충성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도시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끔찍한 딜레마를 숙고해 보십시오. 당신은 단지 두 가지 선택만 가질 것이고 둘 다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선택 1.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고 즉각적인 육체적 생존을 보장하지만 영혼을 영원히 잃습니다. 선택 2.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유지하지만 기아 박해 그리고 거의 확실히 순교에 직면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할 환난의 성도들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7장 13절과 14절은 대환난에서 나온 흰옷을 입은 큰 무리에 대해 말하며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었습니다. 그들은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 배신 대신 육체적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보상은 영광스럽지만 거기까지의 길은 강렬한 고통의 길일 것입니다. 박해는 무작위적이거나 무질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기술적이며 가차 없을 것입니다. 디지털 감시 시스템은 모든 움직임을 추적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식별할 것입니다. 고발은 장려되고 아마도 보상까지 받을 것입니다. 이웃들은 이웃들을 고발할 것이고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 구성원들을 배신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무정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기아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심각한 식량 부족을 포함하는 심판들을 묘사합니다. 하루의 품삯은 단지 한 되의 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기본 음식, 만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선택조차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자연적 공급에 대한 완전한 의존, 지하 신자 네트워크, 단지 생존하기 위한 매일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즉시 도망가는 것에 대해 그렇게 단호하셨는지 보십니까? 왜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도 말라는 짓이었는지. 왜냐하면 첫 24시간의 도망의 창을 잡는 것과 이 기회를 놓치는 것 사이의 차이는 페트레에서의 3년 반의 신성한 보호와 짐승의 체제 아래 3년 반의 지옥 같은 박해 사이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뒤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믿음의 궁극적 시험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매일이 초자연적 용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모든 식사는 미해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새벽은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단순히 굴복하고 표를 받고 즉각적인 고통을 끝내려는 끊임없는 유혹은 압도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들, 징조를 인식하고 즉시 도망가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이 근본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기아 대신 공급이 있을 것입니다. 박해 대신 보호가 있을 것입니다. 절망 대신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60일 동안 세상이 심판으로 불타는 동안 남은 자는 그분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1260일, 3년 반, 1260번의 아침이
페트라의 장밋빛 절벽 위로 떠오릅니다. 1260번의 밤이 요르단 사막의 별들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들 각각에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초자연적 공급에 의존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집트 탈출을 이끌었을 때 백성은 40년 동안 시나이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확립된 농업도 없고 교역을 위한 도시도 없는 건조한 지역에서 4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바위에서 나오는 물, 단백질이 필요할 때 메추라기, 기적적으로 닳지 않는 옷과 신발. 과거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유지하신 하나님은 미래의 3년 반 동안 남은 자를 유지하실 같은 하나님입니다.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약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는 능력이나 열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사막을 가로지르는 수백만 명을 먹이실 수 있었다면 확실히 1260일 동안 페틀에 피난한 수십만 명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은 매우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곳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즉흥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혼란스러운 생존 캠프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계획, 하늘의 조직, 이미 배치된 공급품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방문객이 도착하기 전에 객실을 준비할 때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초대받은 사람의 도착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페트라의 물 공급은 자연샘과 고대 포집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하셨던 것처럼 풍부하게 새롭게 물을 솟아나게 하신다면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간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5,000명을 위해 빵과 물고기를 배가시키신 같은 하나님은 사막의 샘들이 수십만 명의 난민을 위한 충분한 양으로 흐르도록 쉽게 보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어떻습니까? 페트라는 사막에 있습니다. 방대한 농업 들판이 없습니다. 주변 요르단 지역은 약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3년 반 동안 대규모 난민 인구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공급은 하늘에서 와야 할 것입니다. 현대판 만나? 증식의 매일의 기적? 천사들이 가져오는 공급품? 성경은 정확한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결과를 보장합니다. 그들은 유지될 것입니다. 페트라가 제공하는 물리적 보호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동굴은 요소들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할 것입니다. 요르단의 사막 기후는 극단적입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 밤에는 강렬한 추위. 그러나 페트라의 바위 구조물은 자연적 단열재로 작동합니다. 낮 동안 동굴은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밤에는 약간의 열을 보유합니다. 그것은 불리한 조건에서 생존하도록 설계된 자연적 건축입니다. 그러나 물리적 공급을 넘어서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영적 보호.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은 여자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뱀의 시야에서 벗어나 양육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남은 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파괴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악마 세력의 금지 구역으로 표시된 영토입니다. 이것이 공격 시도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은 뱀이 여자 뒤에서 그의 입에서 물을 강처럼 토해내어 그녀를 휩쓸어 가려 한다고 언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의 군사 공격으로 해석합니다. 아마도 페트라를 침략하려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러나 16절은 계속됩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열어 강을 삼켰습니다. 초자연적 지리적 개입. 아마도 침략 부대를 삼키는 틈을 만드는 지진. 아마도 땅의 기적적 개방에 의해 우회되는 갑작스러운 홍수. 어쨌든 신성한 보호가 보장됩니다. 2260일 동안 나머지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 아래 고통받고 있는 동안 재앙, 어둠, 전쟁, 지진, 페트라는 상대적 평화의 오아시스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적 의미에서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치품은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 텔레비전, 쇼핑몰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공동체적이며 모든 기본적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보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깊이 감동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공급은 단지 육체적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귀환을 위해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페트라에서 이 3년 반 동안 세상의 산만함에서 멀어지고 모든 필요를 위해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유대 남은 자와 함께 영적으로 무언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기적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신성한 아버지의 돌봄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대부분이 마침내 2000년 전에 그들이 거부했던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은 이 순간을 예언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집단적 계시의 순간, 인정의 순간, 국가적 회개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페트레 피난해 있는 동안,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동안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24시간 동안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 파괴로부터 몸을 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들의 영적 눈이 열릴 정확한 장소에 일시적 피난처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찾을 곳에 위치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명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것이므로 더 이상 의심이나 불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260일이 마침내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영광 중에 돌아오셔서 감람산에 내려오실 때 페트라에서 보호받은 남은 자는 단지 생존자로서가 아니라 변화된 예배자로서 정화된 믿음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에 항상 신실하시다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이 모든 공급, 이 모든 보호, 이 모든 예언적 조율, 은 단 하나의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징조가 나타날 때 즉시 순종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도 페트라에 가도록 강요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명령하셨고 그분은 장소를 준비하셨으며 그분은 공급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24시간의 중요한 시간 동안 순종하는 선택은 여전히 각 개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적 여정의 끝에 도달했지만 여기서 공유한 진리는 영상이 끝날 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방금 미래의 문자 그대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단지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자비로 인류 역사의 가장 위험한 순간을 위한 명확한 지침 없이 그분의 백성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정확한 징조를 표시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분은 긴급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즉시 산으로 도망치라. 그분은 초자연적 공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에 준비된 장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은 가장 혹독한 전 세계적 심판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지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당신은 이 예언적 진리들을 공부하고 암기하고 공유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마침내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언할 때 연구하고 상담하고 숙고할 시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거나 망설이는 시간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여전히 비교적 정상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언적 지식을 갖추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언제 시작될지 모릅니다. 그것은 한 세대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다니엘서, 마태복음, 데살로니가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것이 예언된 대로 정확히 성취될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의 동맹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중간에 그는 그의 진정한 신성모독적 본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예언들을 아는 사람들, 징조들을 공부한 사람들, 예수님의 지시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에게는 혼란 한가운데 명확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혼란으로 마비될 때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보호를 가져오는 순종이 있을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페트라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지식을 통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준비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부탁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이 알지 못했던 예언적 진리들에 대해 당신의 눈을 열었다면, 이 지시들의 긴급함의 무게를 느꼈다면, 마지막 때의 현실에 대해 당신의 영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면 당신은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다가올 일들을 위해 준비하도록 할 성경 예언들을 계속 밝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환난에 대한 완전한 재생 목록을 시청하십시오. 7년, 인장들, 나팔들, 진노의 대접들에 대해 밝혀져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언적 지식은 단지 당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퍼지고 증식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도록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래 댓글에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십시오. 당신은 징조들을 인식할 영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이 지식을 당신의 기도와 공부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대화를 만들고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듭시다. 왜냐하면 그 날이 올 때, 그리고 그것은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남기신 지시들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마음에 간직한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것인지, 다음 영상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